11월 30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는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구호 외쳐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삼손이 나실인이고 힘이 센 사람이라고 했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참 아주 완벽한 사람이다, 참 멋진 사람이다, 삼손을 생각하면 늘 그런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성인이 되고 또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삼손은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이겁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해드린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의 길에 서 있는데, 그런데 우리 자신만 놓고 보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더라, 이겁니다. 분명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서 있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너무나 부족하더라, 이겁니다. 삼손이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도 읽으셨겠지만 삼손의 모습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건 뭐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삼손의 모습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을 그냥 막 해대고 살아갑니다, 그냥.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 있는 겁니다. 삼손의 모습은 바로 구원받은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결정하고 잡아놓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오늘 쭉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실인이 뭡니까? 나실인이란 히브리어 단어 나지르라는 단어인데 거룩하게 되는, 분리된 그런 의미입니다. 분리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겁니다.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삼손이 나실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삼손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삼손은 부족한 것 투성이고, 심지어 이 삼손의 감정은 아주 충동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삼손의 부모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는데,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잘 모릅니다.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적인 감각도 무디한 그런 가문의 출신이 삼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시고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사사로 세우려고 했다고 한다면 좀 더 우리 보기에 완벽한 사람을 세우시지, 이렇게 부족하고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사람, 출신적으로도 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게 하시지,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사로, 그것도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대 상황 안에서 그 시대를 구원해 나가시는 겁니다. 시대 밖에 나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 그런 연약한 우리들 속에 이미 와 계시면서 이 안에 우리 몸을 성전 삼아 놓으시고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뻔히 다 아시면서, 또다시 넘어질 걸 뻔히 다 아시면서, 또다시 죄를 지을 걸 뻔히 다 아시면서, 그걸 다 아시면서도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울 뿐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점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실 삼손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되었는가 하는 의문, 그런 질문의 완결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실인이고 사사인가?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한 나라,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까지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수준이 낮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하는 그런 말하고 싶은 그런 상태, 그 상태는 사실요, 그 나라의 수준입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 나라의 수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상관관계가 있어요. 지도자의 수준이 낮으면 백성의 수준도 낮습니다. 반대로 또 백성의 수준이 낮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에게 뽑히는 지도자의 수준도 결코 높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삼손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자기 고집이 강하고 충동이 있고 약점이 많은가 하는 게 오늘 성경책에 고스란히 기록됩니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되었는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 당시 삼손이 살고 있었던 시대,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수준이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삼손에 관한 관한 글을 읽을 때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14장 4절, 6절, 19절 제가 띄엄띄엄 다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또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대요. 4절 보면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또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니,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여호와의 영이 계속 역사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데도 매일같이 또다시 제가 제 가운데 있는 저 자신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마치 목회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성자인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나는 늘 부족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변함없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 자랑할 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삼손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삼손에 관한 이 글을 읽을 때 이런 식의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삼손이 그렇게 부족하게 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삼손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왜 계속해서 쓰시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사 삼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 사람이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기에 신약 성경 3분의 1 정도를 다 쓴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드고아의 목자였던 구약시대 선지자 아모스를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목동이었어요. 그 당시 목동은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아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야, 아모스니까 이렇게 사역을 했구나. 그게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드러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 교육을 40년이나 받았어요.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기에 물론 미디안에서 또다시 40년 동안 콕 박혀 있었지만 그런 훈련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 쓰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신학교 재학 시절부터 나는 시골 목회할 거야, 입에 달고 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 그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8살이나 많았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었죠. 우리 교회도 수요일날 한번 오셨었어요. 제가 한번 모셨습니다. 그분을 보면 진짜 목사님 같아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박 목사님, 나는 그냥 은혜로 신학대학원에 합격했어요. 나는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난 시골 가서 목회할 거예요. 시골에 있는 영혼 내가 구원하는 일 할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입에 달고 사시더란 말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그때 나는 잘 몰라. 그러나 농사일은 내가 잘해. 그 교회가 제가 아시는 그 동기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하실 때요, 그 당시만 해도 벌써 20년째가 된 강원도 인제에 있는 교회였어요. 20년 동안 목회자가 10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목사님이 올해로 딱 20년 짜 목회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제 40년이 된 거예요. 20년 동안 담임 사역자분이 10번이나 바뀐, 참 어떤 보면 그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가셔서 지금 20년째 목회하십니다. 그 얘기 들어보면 별 얘기가 다 들립니다. 그런데 재밌대요. 거기서 사역하는 게 즐겁대요.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가진 분은 가진 분대로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 쓰시지만 배우지 못한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배우지 못하셨지만 배우지 못한 분을 하나님은 또 그분에게 맞는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 말이죠, 제가 부목사회 때 했어요. 그 농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위로회를 제가 직접 스텝으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농촌에서 평생을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농촌 목회, 시골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모이셨어요. 많은 분들이 모인 장소에 나름대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양복을 다 갖춰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양복 디자인이 아주 오래된 디자인이더라고요. 부목사인 나도 요즘에 유행하는 양복 디자인인데 그 위로에 오신 목사님들의 양복 디자인이 아주 옛날 것 디자인들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넥타이를 안 메고 오셨어요. 왜 안 메고 오셨나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하도 넥타이, 주일날도 넥타이 거의 안 맨대. 그냥 성도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거예요. 넥타이를 안 맸더니 넥타이 매는 법을 잃어버려갖고 넥타이 못 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그분들이 만약 멋을 내고 유행을 쫓아서 살았다면 절대로 시골 농촌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는 저런 소탈하신 분이시기에 그래도 농촌 상간벽지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구나, 주일날이면 저런 농촌 상간벽지에서도 주일날이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오늘 삼손을 보면서 반드시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삼손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나시린의 기준이 3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포도주 독주를 먹지 말라, 둘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세 번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3가지가 나시린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삼손은 이 나시린의 기준을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술도 먹지요, 머리에 결국은 삭도를 대지요, 부정한 것을, 오늘도 보세요. 사자의 죽음, 시신, 가까이 시체,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자의 몸에서 썩은, 거기서 꿀을 발라 먹고, 그리고 그 사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꿀을 퍼먹고 친구들하고 불러놔가지고 수수께끼 내기하고, 그러다가 자기 아내, 오늘 본문 20절 보면은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건 콩가루 가정도 이런 콩가루 가정이 없어요 지금.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이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인데 그런데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가. 또 놀랍죠? 참 놀라워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아니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나시린이면서 나시린의 기준도 지키지 않습니다. 나시린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삼손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 있다고 하는 설명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보여드리지만 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그것도 강하게 임하니.
아니,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아갈까?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의문이 드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충동, 감정의 충동 하나도 절제하지 못하나? 우리는 오늘 이 문제의 답은 이 답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좀 부족한 사람, 좀 연약한 사람 볼 때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사실은 내 눈에 부족한 사람이 보입니까? 내가 그 사람인 거예요.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눈에 부족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부족한 거 보이는 그 사람, 저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거 빨리 알아야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시골에서 20년째 목회하는 제 동기 목사님을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목사님은 시골 농부이지 우리가 아는 식의 목사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가끔씩 그 목사님 댁에 찾아뵙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가만히 보면요, 주일날 이외에는 그냥 시골에서 있는 그 몸빼 바지 있지 않습니까? 몸빼 바지. 그냥 그거 입고 그냥 시골 돌아다니십니다. 아, 참, 제가 그 목사님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시골 그냥 논에서 밭에서 그냥 일하면서 신방하고 그냥 같이 거기서 새참 먹고 그리고 또 집에 들어와서 자고 그렇게 목회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넥타이를 선물해 드렸는데 언제가 가서 봤더니 넥타이를 맨 적이 몇 번이나 맸는지 그냥 새 것이에요. 새 것. 저런 분위기에 시골에서 목회가 되는구나. 오늘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삼손의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은 지금 자신이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결혼한다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큰 일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지금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이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자기입니다. 그냥. 참 이상하지요? 나를 위해서 하겠대요. 사실 제가 이 강단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라고 수없이 설교했지만 여러분들이 벌써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부터 스스로 부인 좀 하고 사세요. 이 말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저를 볼 때 있었을 거예요. 왜 없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목사님이나 제대로 자기 자신 내려놓고 목회하시지 자신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보고만 자꾸 자기 자아 내려놓으래. 이런 느낌을 가드실 수도 수없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왜 자기 자아를 왜 내려놓으려고 하느냐? 이런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보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느끼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끊임없이 부족한데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 부족하니까 부족한 대로 쓰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쓰면 쓸수록 그래 하나님 내 자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한번 해줘서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게 그거예요. 그거 끊임없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연약한 나를 쓰시는 것 내가 쓰임받은 것으로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더라고요.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결혼 대상자, 결혼 상대자를 좀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자아입니다.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그냥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아닙니까?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좋다고 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다고 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죠. 그것이 타락이기도 합니다. 타락.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는 것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고 싶은 거지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사실은 자기 자아 우상숭배지요. 여러분,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것이 문제인 거지요. 우리가 사사기 주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지요.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질병은 다 나쁜 것인가요? 여러분, 모든 갈등은 다 나쁜 것일까요? 당연히 갈등과 질병은 다 나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갈등, 질병 다 나쁜 것이던가요? 어떤 때에는요, 그 갈등 때문에 내 자아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이 내려지게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 질병 때문에 더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죽음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슬픔이지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죽음이다. 스티브 잡스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 말은 굉장히 제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죽음이다.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죽음도 어떤 경우에는요, 다른 각도로 보입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죄인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이 세상에 죄인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찔해요. 그렇구나. 때가 있다는 전도서의 말씀이 딱 맞구나. 때가 되면 태어나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를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은혜구나. 그렇구나 주님. 내가 오늘도 이 세상에서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 때가 되어서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어느 때가 되어서 주님이 얘야 너 이제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를 때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주님 앞에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것 감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경배하면서 살았던 것 감사합니다. 때가 되어 나를 부르시니 주님께 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하늘나라 갈 줄 아는 지혜도 나에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이 자기 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만 그런 삼손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삼손을 내버려 두시는지 그 이유가 4절에서 기록됩니다. 이 4절 말씀은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에 블레셋의 압제로 박해를 받고 있는데 삼손이 블레셋의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그래서 틈을 만들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런 악함으로 빠져나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죄악에 깊이 빠져버린, 죄에 처음 빠질 때에는요 그 죄가 크게 느껴지는데 죄에 깊이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 말이에요 죄하고도 친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한번 잠도 깰 겸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죄하고도 친해진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어떤 죄가 있잖아요. 도저히 끊어지지 않잖아요. 죄하고도 친해져 버리더라고요. 삼손이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는 행동들은 이상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틈을 타서 하겠다는 거 하는 건데 자기 중심이야. 이것도 참 이상해. 아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그런데 한번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봐보세요. 아니 저렇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또 하나님이 쓰셔요. 참 귀하게 쓰셔요. 이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또 놀랍도록 인생이에요. 그게 결국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예컨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바로가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게 하도록 그냥 하나님이 놔두신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요 애굽과의 정을 완전히 떼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붙들고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이 있거든, 인간적인 정, 이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끊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쓰시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틈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가지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지요? 그게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삼손, 틈을 내는 겁니다. 틈을 내는. 틈을 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니 주님이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대요. 불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퓨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폭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폭력.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폭력을 던지러 왔다니 이게 뭔 말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고 하시면서 폭력을 던지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어찌 보면 이런 신앙의 패러독스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패러독스를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은 한쪽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쳐 버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갈등을 해결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시대가 죄악 중에 너무나 깊이 죄악에 물들어 있을 때에는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조정자의 역할, 화평케 하는 어떤 그런 조정자의 역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죄악 중에 깊이 물들어 있은 이 세상을 향해서는 막 흔들어서라도 그 죄악에서 영적 상태가 깨어나도록 이 세상을 향해서 큰 나팔과 같은 역할도 해야 되는 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불을 던진다는 것은 너무나 깊이 죄악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흔들어서 깨우시겠다는 의미지요. 이 세상은 그런 일들이 또 때로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죄로 찌들 대로 찌들었는데,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냐면서 초막셋을 짓고 그저 여기서 사시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갈등이 필요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지만 갈등, 고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속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갈등을 주시고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민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역사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 예배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지금 현재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갖가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나이기 때문에, 나이기에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체력적으로 약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죠. 의지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성격적으로 보아도 모난 부분이 많은 그런 그런 나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가 나이기에 지금 내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살게 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기가 짝이 없는데, 연약하기가 짝이 없는데, 얘야, 내가 너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어. 그 음성이 들리게 오늘도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신이 되는데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도들, 우리 주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믿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